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금 임하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종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종이라 그러고 나 또한 스스로를 종으로 여긴다면 어떨 것 같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을 종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자주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란 말은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니죠.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 현대인들, 우리들에게는 이 단어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저마다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종처럼 자유가 없이 남의 수하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자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종은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엄청나게 힘든 삶을 요구받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같이 자유와 인권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 종의 개념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예전에 그 식모라고 불리던 가사관리사, 요즘은 가사관리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월급이 29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 40시간의 퇴직금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월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모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가사일 해주시는 분들 하대하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도 이제는 자기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나는 요리는 할 수 있지만 청소는 못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아주 선을 딱 긋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인권이 상당히 좋아진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그런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의 종이라는 개념, 정말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종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죠. 목사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대표기도 할 때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들어 쓰곤 하죠. 중직자들 놓고 기도할 때도 저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이 종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개념이 때로는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를 일컬어 그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뉘앙스를 느낍니까? 뭔가 특권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종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종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키워서 유명하게 된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은 종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의 개념을 굳이
사용한 것일까?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바울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그에게는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큰 광채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아마 제일 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족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고, 그 결과 위대한 신앙의 선배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장본인이 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부활의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체험해 보니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급격한 회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 회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귀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 아니, 나는 오히려 영광스럽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불려도 좋사오니,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기꺼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깨달음이,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를 믿고 대충대충 주님을 믿는다면 아마 이런 깨달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은 강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에 미투,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냐, 이 갈림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진정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 정체성, 내 신앙의 깊이를 분명히 좌우한다 믿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두고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를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어디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어떤 요구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은요, 나는 없습니다. 내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예수님께 굴복시켰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은 다 주님께 내려놓았다라는 뜻으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허락을 구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상의하고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과 또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하면 이게 뭐가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 뜻은 없어지고 내 존재는 없이 하는 식으로 살아가도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듯 우리에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보니 전에 없이 자유하고 행복하더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러나 참 맞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자유한 상태에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진리에 사로잡히고 주님께 매여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유한 상태는 내가 예수님께 굴복당한 상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면 그만큼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그게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틈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사탄의 볼모 같은 그런 인생이 돼버려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라고 하죠. 예수님께 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에 매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과 내 주장, 내 의와 내 고집을 주님께 복속시키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쉬워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내가 없어질 때입니다. 주님만 보일 때, 곧 주님께서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끄시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영성을 죽이는 일이 곧 영성이고 그 일에 심혈을 기울인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과 내 의지가 막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평행선을 자꾸 이루게 되면 오히려 일이 어렵게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일이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인생은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을 이길 수가 없겠죠. 자, 주님을 이길 수가 없을 바에는 그냥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이 광야 생활을 전전하면서 주님과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버티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고, 이 싸움을, 이 평행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께 복속시키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고 평탄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때로는 주님께 나를 던지십시오. 나를 주님께 던지면 뭔가 손해보고 내 인생이 더 안 풀릴 것 같고 영 엉망일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일이 풀리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떠올릴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끌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게 아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게요.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사람들은 다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요즘 이단이 말하는 그 신사도 운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본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도고 마젤의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사도다.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적인 사명에 입각해 살아가는 것이 사도적인 삶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일터나 가정에서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 직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업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내 직업이, 내 직장에서 하는 내 모든 일이 그냥 밥벌이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계수단으로 그냥 나 좋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인 소명에 눈을 뜨고 내 일을 대해 보십시오. 내 일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우, 내가 저것들하고 똑같이 엮여서, 아니요. 그분들이 정말 불쌍히 여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적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복음전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더 성령님께 매이면서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 전도왕 시상을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꼭 그분이 늘 전도왕을 독차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과외를 하시는 분인데 학생들을 늘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시원찮은 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온전할 수는 없는데 무엇보다 이 복음적인 소명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오늘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자각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야.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라는 자각이 그 속에 싹트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연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아유, 닭살 돋는 표현이지만은 요즘은 그런 표현은 잘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소중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거다. 그만큼 너는 나한테 귀중한 존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주님께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전에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 이 의식이 더욱 생겨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나눈다 할 때 이 복음이 뭔지 개념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복음이란 3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4절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내용을 특히 캐리그마라고 표현하고 또 이 캐리그마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캐리그마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니 나도 산다. 내가 어떤 이 삶의 지경에서도 나는 살아난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예수와 복음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게 된 이유도 똑같아요. 말이 안 돼서 믿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장난 같은 말인가 싶어서 들어봤더니만 도무지 복음이 예수라는 분이 말이 안 돼서 자기가 믿게 되었는데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면 권력과 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만든 그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죽어가는 신이 어떻게 살린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말이 안 돼서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해보고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진짜라고 믿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독교의 진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 사랑과 말이 안 되는 그 약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믿겨져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것입니다. 또 말이 안 되는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로 믿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이 안 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신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자 할 때 주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5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 순종한 만큼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알리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은혜를 받고 사도로 살아가게 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의 종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종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충성된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 듣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예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종노릇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종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의 종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어 보니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감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눈을 뜬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되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한테 그냥 썩이지 말고 당당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